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아모스 선지서 아모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의 드고아의 목자, 또 농사짓는 사람이었어요. 드고아는 남유다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당시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예후의 후손입니다. 예후의 후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가 이제 먼저 통일왕국, 다윗 때 통일왕국 돼가지고 다윗이 40년 왕을 했죠. 물론 이 다윗 전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패함을 입고 이 복음을 업신여겼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40년 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이미 사울이 버림을 받은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렇게 이제 왕을 40년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기쁨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윗을 택하셔가지고, 다윗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간 귀한 왕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전 이스라엘이 이제 번영을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 암몬, 아람, 그 주변 나라들 있죠. 애굽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복음이 왕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40년을 왕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 이제 BC 1000년경이에요. 1010년 정도 시작해서 BC 970년경에 다윗이 죽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이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양이 1000마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흘려진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오늘날에 비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거듭났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내조가 영원히 시켜졌기 때문에 내가 의인되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여러분들도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배 피로 여러분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그러한 여러분들이 평생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천국 가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살죠.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내 모든 죄 씻겼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의인데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1000번,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얘기를 오늘날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 사람들에게 천번에 이 복음을 천번을 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번.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때요? 우리는 입술로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드리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기 위해서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흠없는, 그래서 양에게 내 죄가 넘어가고 내 죄 대신에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양의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가 씻어지는 그 구약의 속죄의 제사. 한 번 드릴 때마다, 그쵸? 양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그 양이 피를 흘려야지 내 대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이제 구약의 제사는 이제 그림자고, 그 실제는 예수님이니까, 그 양이 실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아,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 마음으로 복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죠. 그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믿어져가지고 정말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네. 영원히 죄 없어졌네.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는 직접 우리가 뭐 양을 뭐 준비를 했습니까? 양에다가 손을 넘겨갖고 뭐 양이 내 대신 죽는 거를 눈으로 봤습니까? 직접 우리가 양을 죽였냐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죠? 그 양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직접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그 제사, 1000번 제다, 1000번의 그 양의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이 1000번 피를 흘린 거잖아요. 1000마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복음을 향한 너무나 엄청난 마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이 흘린 피는요, 양이 1000마리가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도 예수님의 피에는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양이 피를 흘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보혈. 제가 그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네, 그냥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0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어때요? 입술만 벌리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입술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도 어때요? 복음 전하는 거를 막 부담스러워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하나,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입을 닫는 수많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야, 솔로몬은 양을 1000마리의 피를 흘렸구나. 그 번제를 드렸구나. 예수님의 피를 감사하는 그 피를 하나님께 보였네.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정말 그 솔로몬의 복음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랬던 솔로몬이었는데 40년의 통치를 했어요. BC 930년에 거의 솔로몬이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나 나라가 화평하고
뭐 싸움도 없고 아버지 다윗이 다 싸워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복속을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감히 머리를 못 들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거기서 태양신 그 스파이들이 또 솔로몬을 부추기는 거죠. 마마 아주 주변에 공주가 아름답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아름답고 모압, 암몬, 시돈, 헷 여인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요, 애굽의 공주는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공주가 왔더라고요. 솔로몬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마쿠에서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공주가 왔대? 어떡하면 좋아?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떡하면 좋아?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공주가 부인으로 들어왔어? 어떡하면 좋아? 태양신 스파이들은 그냥 이제 우리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남유다도 이제 오래 못 가겠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죠. 그 태양신 숭배자들이.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부인들로 인해 가지고 뭐 주변 나라의 공주들 뭐 부인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 부인들이 쥐죽은 듯이 살다가 자식 낳고 뭐 자기 세력들도 또 본국에서 또 데리고 오지를 않나. 그러면서 "여보, 여보, 여보 우리나라 물건 좀 팔아줘." 그래서 인제 애굽에 이제 말 뭐 병거 뭐 말 한 마리가 1억이 넘는대잖아요. 말을 그냥 애굽에서 막 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야. 솔로몬 때문에. 애굽뿐만이겠습니까? 이 모압 이제 여자가 "여보 우리 것도 좀 팔아줘." 그래서 모압 물건도 팔아주고 뭐. 그 솔로몬이 아주 뭐 물질도 풍부하고 나라가 잘 사니까 여기저기에서 교역하면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은 점점 강해지는 거야. 그걸 솔로몬이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결국 인제 솔로몬이 그 부인들 때문에 부인들이 "여보, 여보, 여보 우리 앞마당에다가 내가 섬기는 애굽의 태양신상 세워 주세요. 모압 여인은 섬기는 신 세워 주세요. 나도 질세라."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이 아주 우상으로 그냥 우상 단지가 드글드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솔로몬이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BC 그때가 930년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인제 왕으로 세우고요. 남유다는 인제 계속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후손이 복음으로 이어가는 나라. 그래서 남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암몬 자손의 그 소생, 엄마가 암몬인 사람이에요. 그 소생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남유다의 두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다음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과부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너가 다윗의 길을 따라라. 그러면은 다윗이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나가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가라."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속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영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소식을 들었거든요, 솔로몬이. 네. 여로보암이 인제 북이스라엘에 인제 왕이 된다. 어떤 이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인제 이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거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종 아히야죠. 그 아히야에게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된 거 아니야. 왕의 약속을 받은 거 아니야. 그죠?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종에게 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그랬으면은 안 죽는 거거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나가면은 그 나라에 영영한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로 가지를 않고 애굽으로 날랐어요. 애굽. 애굽에 가 가지고 태양신을 배워왔죠.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그 우상 섬기는 법을 배워와 가지고 인제 여로보암 초대왕 여로보암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죽고서 인제 여로보암이 인제 북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왜 세웁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살아있는 양을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 제사 지내는 이 성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 제사 지내는 곳이. 그러니까 꼭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1 년에 3 차. 3차 절기.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절기 한 덩어리고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죠 그러니까. 이 절기에 1 년에 3차 남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제사 지내러. 근데 인제 여로보암이 "가지 마." 그러면서 그 송아지를 모형으로 만들었어요, 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송아지구나.'라는 건데 사실은 애굽의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죠. 애굽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소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어? 그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되겠네.' 소가 있으니까. 1년 내내 서 있잖아 소가. 뭐 살아 가지고 움직이기를 해요. 뭐 피를 흘리기를 해요. 그죠? 1년 내내 서 있잖아 소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갈 것 없어. 여기에서 제사 지내." 완전히 거짓 교리를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이 복음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는 이 가짜 교리. 죄를 못 씻는다고.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속는 거지. 그 가짜 교리에. 그것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말갛게 쓸어 버렸죠, 여로보암의 집을.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아비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여로보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여로보암이 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 북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이죠 그러니까. 이름만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선지자 때 여로보암은 그 조상이 예후입니다, 예후. 태양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완전하게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철저하게 진멸한 예후, 예후의 후손이에요. 이 아모스 선지자 때 그 여로보암은. 그래서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4 대 그러니까 예후까지 5 대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북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 그다음에 인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그래서
어 여로보암이 22년 왕을 하고요. 나답이 2년째 바하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근데 바하사 24년 왕이고, 바하사 다음에 바하사 아들 엘라가 2년, 엘라 2년째 시므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은 끝까지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한 이유는 끝까지 나는 끝까지 이 길로 갈 거야. 여로보암, 그러니까 금송아지의 길로 갈 거야.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갛게 쓸어버렸고요. 바하사를 통해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하고 똑같이 가요. 그래서 바하사의 집을 시므리가 말갛게 쓸어버리죠. 시므리. 그 시므리가 이제 7일 동안을 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므리 동시대에 시므리가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었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시므리가 뭐 왕이 됐어? 7일 동안 이제 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므리가 쳐들어갔죠. 그래서 시므리가 내가 이기지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왕궁에다가 불을 피워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하고 또 기낫의 아들 디브니 세력이 싸워요. 그러면서 오므리 세력이 강해가지고 오므리가, 그러니까 이제 12년 왕을 했어요. 12년. 그러면서 오므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므리도 악했다. 오므리는 더 악했다. 여로보암이 기르면서 오므리가 더 악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12년을 왕을 하고, 오므리 때의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가 12년 후에 12년 왕을 하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이 22년 왕인데요. 이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했다. 이 오므리가 그 이전 왕보다 더 악했다 그랬거든. 근데 아합은 또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시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엣바알 왕의 그 딸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주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물들게 되는 거죠. 이 이세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더 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이 태양신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못 봐요. 지네가 최고가 돼야 돼. 마귀로 짚어 섬기는 거거든, 태양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두고 못 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오잖아, 그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가뭄이 3년 6개월. 엘리야가 선포하죠. 가뭄 선포. 그러면서 이제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을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래갖고 이제 갈멜산에다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사라 선지자 45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이게 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대결, 송아지를 이제 이렇게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죽여가지고 나무 위에 놓고 송아지로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엘리야가 드리는 번제 또 뭡니까? 바알 선지자, 아사라 선지자 850명이 드리는 제사, 바알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참이냐? 바알이 믿는 신이 참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둘 다 하나님이라래요, 이름을.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어때요?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죠. 불이 내려오는 신그가 참이다 그랬거든. 엘리야의 번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로워졌다. 이 말씀이 엘리야의 번제죠. 그 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엘리야의 모든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고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이 말씀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드린 번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동안 속았네. 저 바알 선지자 하는 말을 계속 믿고 갔다가는 불못에 갈 뻔했네. 분노해가지고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들을 잡아라. 바알 아스라 선지자를 잡아라. 잡아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내려가서 싹 죽이죠. 엘리야가 명령을 내리고 저희들을 잡아라. 바알 아사라 선지자 850명 잡아라. 백성들이 잡았어요.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 내리던 비가 가뭄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마비가 내리는 거죠. 장대비가 한순간에 가뭄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아합이 보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이다라는 거를 아합의 마음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네? 그죠? 근데도 아합이 그 이세벨이 끄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복음으로 안 나와요. 누구한테? 그냥 이세벨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세벨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개들이 그 시체를 할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어요. 이세벨이 누구에게? 예후에게.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뭐 권력을 누리고 그럴 때는 아주 뭐 그냥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쳐.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고.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한 여자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아합은 봤잖아요, 분명히.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인 거를 봤잖아요, 눈으로. 근데도 마음을 안 돌이켜요. 그 길로 가면 멸망인 거 뻔히 아는데.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죠. 40일 걸려가지고 호렙산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특심해 해가지고 엘리야가 바알 아사라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 바알 아사라 세력 그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물어보세요. 똑같이 대답을 하죠.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호와가 지나가시는데 바람이 그냥 여호와 앞에 그 바람이 막 가면서 막 산이 갈라져요.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지진 후에 불이 있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 그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그죠? 엘리야의 대답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제가 바알 아사다 선지자를 죽였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사밧에 있는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도 쳐들어오잖아, 그죠? 아람. 아합 시대 때 1차, 2차.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아합이 그래도 어때요? 바알아사라 선지자 갈멜산에 모아갖고 싹 죽이게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복음으로 나온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아람의 1차 전투 이기죠. 아람의 2차 전투 이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아람의 2차 전투에서 아람 왕 베나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뭐 하루에 있잖아요. 7일 동안 접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요. 아람은 적은 아람은 개인적인 골짜기에 편만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염소 새끼 때 같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째 접전하다가 하루에 10만 명을 죽여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아람 애들이 뭐 아벡인가? 그리고 도망을 가. 거기에서 또 2만 몇 명이 막 성이 무너져 갖고 죽어. 그러면서 그 베나다시 있잖아요. 아합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불쌍한 듯이 보이면서 사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나닷을 살려주옵소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까 자 베나닷을 살려주옵소서. 이거 아합이 죽여야 되는 거지 베나닷을, 그죠? 그런데 그래? 나는 인자한 왕이야. 그러면서 베나닷을 살려줘요. 그래서 베나닷이 기뻐가지고 막 아합을 만나가지고 뭐 그 베나닷을 그 수레에 태우면서 베나닷이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람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아람 사람과 싸우다가 죽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베나닷은 나의 형제니라. 아합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있다가 왕이요, 아합 왕에게 왕이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그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다메섹에 와가지고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 우리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다가 아람 왕의 거리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아합의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그 약조로 놓았어요, 베나닷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멸하려고 한 사람을 네가 놓았느냐? 대신에 네가 죽고 네 백성이 당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아람의 3차 전투가 있습니다. 3차. 물론 있잖아요. 그 아합이 쳐들어갔어. 왜냐하면 길르앗 라못을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호사밧하고 이제 사돈 관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이제 불렀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아주 음식을 그냥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한 다음에
여호사밧 사두놀은 길라라못을 치러 갑시다. 여호사밧이 오케이 했습니다. 아유, 사두놀은 유다 왕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다 왕의 군사가 북이스라엘의 군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태양신 말이죠. 하나님의 대적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여호사밧이. 그 아달랴. 아합 플러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잖아. 그러면서 사돈관계가 되니까요. 하나는 친할아버지, 하나는 외할아버지,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요, 무슨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됐어.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유다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아합 집안하고 사돈관계가 된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고통이 있어. 이 아람과의 3차 전투는 아합을 죽이는 전쟁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아람 그 3차 전투에 이제 여호사밧이 또 아합이 참전을 하죠. 아합을 죽이는 전투예요. 이 아람 3차 전투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싸움에는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이 참여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미가야, 하나님의 종 미가야가 그러잖아. 돌아가라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돌아가라고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끝까지 아합과 전투를 하는 거죠. 같이. 아합이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군사뿐만이 아니에요. 남유다 군사들까지 그냥 다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많이 죽고 아람 군사도 많이 죽고 이러면서 전쟁이 끝났는데요. 아합이 비참하게 죽죠. 그래갖고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고 그 병거 아합의 피가 묻은 병거를 그 창기들이 목욕하는 거 샘에서 씻는다고? 그렇게 해서 아람과의 3차 전투는 끝났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살려서 간신히 살아왔어요. 유다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 이제 여호사밧이 그냥 아휴, 아합 집안하고 사돈관계 맺고부터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뭐든지.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종 뭐라 그래요? 여호사밧에게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는 것이 가합니까? 이것으로 진노가 임한다.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죠? 완전히 그 어떤 여호사밧의 왕의 어떤 일들을 선한 일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뭐.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죽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맨 처음에 그 남유다가 르호보암이 왕이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 아사, 그 다음 여호사밧이거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들을 낳은 게 이제 여호람. 그 여호람의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러니까 여호람의 부인이죠.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달랴가 여호람을 꼬드겨서 여호사밧의 아들들, 말하자면은 아달랴의 시동생들을 싹 죽이는 거예요. 유다 방백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남유다에. 아달랴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여호람이 이 아달랴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바알 상들을 섬기면서 남유다를 그냥 바알로 물들이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 가지고요. 여호람에게 "네가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는다." 그래 가지고 창자가 썩는 병으로 죽어요. 왕이 된 지 6 년째.